말씀까지입니다.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고, 희년은 7번의 안식년 그 다음 해인 50년째 되는 해에 지키는 희년을 가리킵니다. 희년에 관한 말씀을 잠깐 보시면 25장 11절에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모든 것을 회복하는 또 해방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이하의 말씀도 희년 법의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기업 무르기의 기본 규정과 여러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이 2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배받은 땅, 기업을 가문별로, 가족별로 분배를 받아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땅의 공개념, 토지의 공개념이라고 말합니다. 공기를 우리가 돈을 내고 사용하지 않잖아요. 공적인 개념입니다. 모두가 다 그것을 함께 사용을 하되 어느 누구의 소유는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토지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구히 팔 수 없는 것이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들이 영구히 팔 수 없다.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할 책임이 각자에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거류민이요. 거류민이라는 말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살다가 결국은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너희에게 있지 않다. 토지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거하는 자라는 말도 매일 성경의 제목에 나와 있듯이 임시 거주자라는 말입니다. 임시 거주자.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보면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사용하는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전부 다 이 땅에 그대로 내려놓고 떠나야 합니다.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사용하고 누리는 모든 것도 사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그 말은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 이제 비추어서 토지, 다시 말하면 땅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사람은 열심히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삽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게 되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이제 누가 빚을 지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면 그 빚을 갚거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 하면 땅을 이제 팔게 되는 겁니다. 살 수 없는 거니까. 안 그러면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 내용이죠.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무른다는 말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 말인데 이해가 잘 안 되는 표현이죠. 회복한다, 되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25절 보실까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어쩔 수 없이 땅을 팔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영구히 팔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여기서 가까운 기업 물을 자는 형제나 친척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 돈을 주고 그 땅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26절에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어요. 누가 대신 그것을 돈을 주고 다시 땅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가난해서 그 땅 일부를 팔았던 사람이 다시 여유가 생겨서 그 땅을 다시 되살 수 있으면 돈을 주고 다시 그 땅을 되사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28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누가 대신 그 땅을
되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자신도 가난하여 평생 그 땅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28절이죠.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50년 동안 땅을 산 사람이 그 땅의 이제 소유권 아니면 사용권을 가지고 그 땅을 이제 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50년이 되면 그때는 이제 자유의 해고 해방의 해니까 50년이 되면 그 땅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 그 가문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갚거나 돈이 필요해서 땅을 팔기는 했지만 다시 본래의 주인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 그게 신연의 정신이고 땅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땅은 하나의 공적인 재산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대를 이어서 계속 그 땅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신 겁니다. 안 그러면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모든 땅을 다 소유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남의 땅에서 돈을 내고 살아야 되잖아요. 땅은 공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안식년이나 신년의 법이 얼마나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졌을까? 그건 또 의문이 가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땅의 경우에는 신년이 되면 무조건 돌려줘야 된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2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건물은 어떻게 할 거냐? 건물은 성벽이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을 때 그럴 때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가 있다. 어쨌든 돈을 주고 다시 찾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곧 그 기한 한 안에 물으려니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 생긴 거니까 그 집을 주고 어쨌든 빚을 갚던 돈을 빌리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년 안에는 다시 그것을 되살 수 있다는 거죠. 돈을 주면 그 집을 되돌려 줘야 된다는 겁니다. 1년 안에는.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먹고 자고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안식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다시 물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물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30절에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이 되는데 땅과 달리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신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집의 경우 다시 말하면 성벽이 있는 성 안에 있는 가옥은 안 돌려줘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절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신년에 돌려 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신은 어려운 사람들이 그 어려운 형편 때문에 땅을 잃고 집을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여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쫓겨나
길을 헤매거나 어디 산속에서 땅을 파고 살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보호해 줘야 한다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위 족속들은 어떠냐? 레위 족속들은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기업이 없죠. 그런데 그들도 거주지가 있고 또 목축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느 시대나 어느 집안이나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안정적으로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려움을 겪어서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레위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발생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은 이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레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기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레위인의 소유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 이건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어려우니까 그 땅을 팔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든지 물을 수 있어요. 돈을 주면 다시 되돌려 줘야 됩니다. 만일 레위 사람이 무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의 것을 돈을 주고 땅을 차지했다면 그것은 결국 돌려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은 팔 수도 없고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살 수도 없다는 거죠. 35절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으면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지요. 정말 어려워서 빈손이 된 사람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이자를 받지 말아라. 여기에 이런 표현을 넣습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진실로 따르는 사람이라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가 길바닥에 앉아서 불쌍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함께 생활해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죠.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당한 행위잖아요. 돈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거나 또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내가 취하는 것은 정당한 거잖아요. 그러나 정말 가난하여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느냐면 38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도 그렇게 가난한 자였고 집도 없고 땅도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그러라 그 말입니다. 매일 성경에 보면 이 무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가을이라고 이렇게 그 히브리어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것에 이제
명사 무르는 자가 고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상당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무르다라는 이 단어의 그 기본적인 뜻은 구원하다, 구속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르는 자를 고엘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구속자,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히브리어의 개념으로 보면 예수님은 고엘이 되신 분이에요.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은 사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사용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 자가 되어라. 오늘 우리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